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집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과 끝까지를 사무엘서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암흑과 같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은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는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죠. 뒤를 이어 다윗이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지목되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며 이스라엘의 장수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여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처음에는 은밀히 죽이려 했지만 후에는 공개적으로 죽이려 하자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제일 먼저 그는 성막이 있었던 높당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챙겨 도망자 세월을 시작합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400명의 군사가 모집됩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로 모압으로 이주하였다가 갓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즈음에 사울은 그를 도왔던 제사장 그룹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끔찍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렛 숲을 유다 땅에서 그 은신하고 있을 때에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일라로 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오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제 본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인가를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이 블레셋에 의하여 고통당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워주는 다윗이 그들의 왕인가,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사울이 진정한 왕인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진짜 왕은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또 동일하게 알고 있었던 요나단이 그의 다윗과 세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고백하죠. 사울은 미쳐 날뛰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들어와 사울의 발걸음을 다윗을 추격하는 곳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죠. 그래서 극적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인데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자기 상비군과 함께 그를 추격해 들어옵니다. 마침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을 추격하던 이 사울이 마침 동굴에서 자기의 용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3절에 되어 있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발을 가리웠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발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을 해석을 해 준 겁니다. 발을 가렸다는 게 이 용변을 보는 그런 순화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때 그 굴 안에 마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요. 같이 있었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장님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이 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이면 이제 대장님께서는 이제 원수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매우 감미롭고 매혹적인 소리입니다. 이제 도망자 세월을 끝낼 수 있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뒤로 살금살금 걸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들고 있었던 칼로 사울을 찌르지 않고 그의 발을 가리웠던 그의 옷자락만 베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은밀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서 사울은 다윗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야기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울을 해하거나 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있는 군병들에게도 너희들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가 나를 공격하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 잘못된 통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든 하나님께서 패하시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지만 참 따르기 어려운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두려움, 인간적인 그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그 일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채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만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때 그런 간청의 기도, 간청 기도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전통 신앙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엄청나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주여 삼창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간청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의 응답을 숫자로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100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100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100번째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1번부터 99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이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쓰시는데요. 내가 간절히 100번째 기도 제목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1번부터 99번을 차례대로 주신 다음에 100번째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100번째를 받았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1번부터 99번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100번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 100번째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00번째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뻐하는 거죠. 그 100번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00번째를 주시기 위해서 1번부터 99번을 점프를 시켜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99번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100번째를 너무너무 원하니까 이걸 먼저 줘버리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빨리 15살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계속 15살, 15살만 되면 애가 좀 지가 알아서 살겠지 하면서 하는 거죠. 15살 너무 뭔가요? 애가 좀 칭얼거리는 거 떼고, 그리고 뭐 똥 싸고 이런 것도 떼고, 자기가 밥 먹고 스스로 하는 것도 다 떼고, 그래서 한 10살까지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 10살 되게 해주세요. 10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정말 10살로 돼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1살부터 9살까지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쑥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어디다 맡겨놓다가 10살 때 찾아오면 그 9년 동안에 누려야 될 그 놀라운 경험들이 싹 사라져버리죠. 또 빨리 10살 되라, 빨리 10살 되라. 그래서 10살 되는 것만 생각하다가 1살부터 9살까지 그 아이와 좋은 추억들이 다 저주처럼, 다 형벌처럼, 이건 다 악몽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또 내게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죽으면 다 끝날 것 같다는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 아마 죽였을 겁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되는 것만 집중하고 있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며 다윗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목표, 비전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 되었든 도망자의 세월을 지내든 왕이 되었든 그 이후에 우리가 그의 삶을 알죠.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가 폐위되었던 그 모든 여정 속에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목적이었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힘들 땐 기도하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갑니다. 이후에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죠. 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왕국에 사는데 당신은 이렇게 거적대기 속에 있다면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한 삶이 돼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상가가 웬 말입니까? 제가 교회를 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아무도 이렇게 공감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하시죠. 다윗의 비전, 다윗의 목표 그게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였을 때 엄청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는데 왜 이걸 거절하십니까? 날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를 져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서원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져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을 했다고 해봅시다. 아마 그분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요. 근데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당했을 때 전혀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고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게 되죠. 그런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 하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었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 신방을 마무리할 쯤에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 대놓고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잘못 비전을 이야기하면 이분이 저와 비전이 맞지 않네요 하면서 교회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뭔가 테스트 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정직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계속 분립개척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교회가 상황과 여건이 돼야지 분립개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제가 수건 사업처럼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 없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놓치는 것이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비전에 집중하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가 멀찌감치 갔을 때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여 여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지 마십시오. 저는 임금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큰 충격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은 자기 입술로 고백해버립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어제는 요나단이 고백했는데 이제 오늘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 약속처럼 사울의 가문을 징계하지 않고 그 가문을 선대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폭력이나 그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원수 되어진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며 왕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왕은 은혜로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 왕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으로 제압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심을 우리는 그분을 원수처럼 대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선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한 왕노릇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힘을 가져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랑으로, 은혜로 대할 때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소풍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럼 리더라면 권위가 있어야겠죠.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리의 힘으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대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제압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때 권위를 얻게 됩니다. 사실 저의 부모나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힘으로 다스리려 하였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반감만 더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질병에 걸렸든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은혜로 대할 때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소원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소원도, 나의 꿈도, 나의 목표도, 나의 비전도 내려놓을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높이 있든 낮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자양으로 왕노릇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힘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